요즘 꿈을 꾸면 일어나자마자는 그 꿈이 잘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우연한 기회에 갑자기 그 꿈이 흐릿하게 기억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두운 바닷물에 빠진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러한 꿈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그 꿈을 실제로 꾼 지는 한참 된 것 같은데 요즘 인생의 거친 항해 속에서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 장면이, 그 꿈이 생각났던가 봅니다. 자세하게 그 꿈 내용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어두운 밤, 배는 이미 난파되어 바닷속에 가라앉은 것 같고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 마지막 부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어두운 밤 바다에서 무언가를 잡고 있는 제가 마치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꿈에서는 큰 파도가 없고 고요한 바다였지만 그래도 짙은 어둠 속 바다 한복판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불현듯 떠오른 한 조각의 과거의 꿈은 지금까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바다 위의 위력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바다의 공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다 바다의 공포를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바다의 공포를 직접 체험해 보지 않은 이상 그 공포는 우리에게 현실 밖의 감정일 뿐입니다. 아마 저 역시도 그러한 모진 경험을 제 인생 가운데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겪었던 이 바다의 고난 이야기가 단지 한 편의 재난 영화를 본 것처럼 가볍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 제 꿈에 잠깐 경험한 정도의 공포였을지라도 바다의 공포가 제 감정 속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그 순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느꼈던 그 공포가 어떠했는지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한 화살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몇 년 전 대한민국을 격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그 사건은 당사자들에게는 아픈 기억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다른 누군가들에게는 정치적 이익, 불이익 때문에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먼 바다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 가까운 근해에서 그것도 어두운 밤도 아니고 대낮에 그 전복된 배에서 바다의 고통을, 바다의 공포를 온몸에 맞으며 죽어가야만 했던 그 아이들의 고통이 새삼스레 제 마음 가운데 느껴져 요 며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바다의 위력은 겪어본 자들에게 그것은 공포이며 또 절망이며 깊은 상처인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그러한 감정을 그대로 느끼며 광풍과 더불어 어느 때는 살고자 악착같이 씨름했고 어느 때는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어 희망마저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절망의 문턱에서 사도 바울은 희망의 회복자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선천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못 느끼는 무감각증 환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운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을 사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그 풍랑 한가운데에서 아주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희망의 회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에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시대 가운데
그러한 풍랑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희망의 회복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항해자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거친 인생의 항해 속에서라는 이러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한 번은 꼭 들어봐야 되는 그러한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찬양에도 바다의 풍랑 속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그 폭풍의 두려움 속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찬양 중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요.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항해자라는 곡에 나오는 시인도 그렇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 2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항해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회복자로 전면에 등장한 바울. 그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풍랑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선포입니다. 희망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아마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인생의 극한 지점에 도달하면
인간은 항상 극단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올수록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 절박한 순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유효기간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랬던 희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실망하게 됩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어떤 치료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받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더 실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회복의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며칠 동안 바다의 공포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아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바울의 그 말을 믿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꺼져가는 희망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불씨가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 또 한번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은 그칠지 모르고 더욱 억세게 불어옵니다. 파도는 배를 삼킬 듯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도 상황이 변한 게 없습니다. 희망을 말했는데요. 빨리 당장 그 구원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도 또 자고 일어나도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다시 등장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 27장 27절에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20절에 나오는 여러 날 동안과 27절에 열 나흘째 되던 날 그 사이에 며칠간의 간격이 있었는지 본문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절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은 적어도 며칠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사이 동안 바울의 배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7절의 표현처럼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헤맸을 것입니다. 그 며칠 기간일지 모르지만 배 안에서 바울이 말했던 새로운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바라며 기다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냥 침착하게 기다려줬을까요? 절망일적일 때는 희망의 유효기간이 짧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도 버티기 힘든 것이 절망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야 일주일 버티는 것이 쉽죠? 그렇지만 바닷속 한가운데에서 일주일을 버티는 것은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25시간을 살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23시간을 사는 것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루를 단 24시간만 공평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시간의 간격, 시간의 속도는 다 다릅니다.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하는 우리 학생들은 항상 시간이 늦게 간다고 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몰라요. 학창시절 때는. 그러나 인생을 지극히 사신 분들에게 있어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갑니다. 인생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훈련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언젠가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그쪽 파트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앞으로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해서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마치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혹 있으실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시간이 안 가는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또 군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유격장에서 유격을 받을 때 정말 시간이 안 갔습니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PT 체조를 받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도 시계를 보면 30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격을 받을 때는 그래서 시계를 차고 유격을 받으면 유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격장의 시계라 할지라도 깊은 바닷속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시간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둠으로 뒤덮인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센 풍랑과 씨름하며 보내는 시간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가장 더디게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송생활 순식간에 보내는 이 며칠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주일이 빨리 갑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주일이 돌아오죠?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바닷속에서 풍랑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에게 이 단 며칠은, 아니 단 몇 시간도 그들의 희망을 다시 한번 꺾기에 충분한 시간일 것입니다. 며칠 전 바울은 구원의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게 또 한 날을 보내야만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절망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7절에 나오는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라는 표현은 바로 그러한 그들의 절망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희망이 또다시 절망으로 떨어지는 때, 이제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생의 마지막 한계점, 기어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최악의 고통의 순간, 그것이 바로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라는 표현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27절에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가장 짙게 깔린 어둠을 비집고 나오는 한 오라기의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극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권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10여 년 이상 유다 광야 속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희망과 절망 사이를 수백 번도 더 오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느 때까지 더 기다려야지만이 이 모진 풍랑이 끝나겠습니까?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하울롱의 기도를 한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장 절박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기적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인생의 짙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 때문에 도저히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풍랑 속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곧 육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안전한 포구에 우리는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8절 이후에 보면 배가 극적으로 한 섬에 이제 착륙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7장 28절에 보면 바닷속 깊이를 재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20길, 미터로 하면 36m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재니 15길, 22m로 급속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수면이 낮아지면 큰 배는 암초에 걸리든지 아니면 바다 밑바닥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9절에 보면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대한다라는 단어는 정말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냥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도 고대하다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 몇 년은 잘 참았는데, 잘 기다렸다가도 막상 이루어지기 마지막 몇 분은 잘 못 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간절한 희망이 이루어지려는 바로 그 순간 더 인내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질 그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더 인내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런데 배 안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진 줄 알고 자기들만 살고자 거룻배, 조그만한 배죠, 거룻배를 내려 도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생사가 달린 상황에 접하는 순간 인간은 누구나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들끼리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룻배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공이 배와 승객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은 도의적으로 매우 무책임한 짓이며 인간적으로도 매우 치사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공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도우며 같이 길을 모색해야지 본인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사공들이 배를 내려 도망가려고 하는 그 순간 며칠 동안 잠잠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도망가는 사공들을 보자마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저 사공들이 지금 배에 없다면 당신들 군인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사공들은 배와 항해에 있어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있어야지만이 60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고 앞으로 로마로 향해 새롭게 항해를 출발할 때에도 그들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그러기에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앞으로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까지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공들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는 사공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27장 32절에 나옵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군인들이 참 바울의 말을 순순히 잘 따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자존심 강한 로마의 군인들이 죄인에 불과한 바울의 말, 그 말을 고분고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배의 리더는 백부장도 아니고 그리고 선장도 아닙니다.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가 선천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 위에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풍랑 가운데에서 진정한 리더는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배의 리더를 사도 바울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 지식과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표를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광풍 속에서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광풍을 만난 것은 우리를 리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였나 봅니다. 만약 광풍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백부장과 선장은 자신들의 리더십을 그 배에서 계속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으로 인해 모든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때 그 배에 새로운 리더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결국 유라굴로 광풍은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사실 유학생활 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유학생활 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유학생활 하면서 공부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광풍 속에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 가운데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그 광풍을 통해 우리를 이 시대의 리더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광풍과 같은 유학생활, 어렵고 고독한 힘든 유학생활을 지금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레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리더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리더로 세워진 바울의 첫 번째 임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따뜻하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끼니를 걸은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가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본인이 먼저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복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며 함께 식사를 합니다. 14일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서 보내었기에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완전히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정도 인생의 연수가 찼던 바울에게는 이번 광풍이 다른 힘 있는 군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힘에 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쳐있는 바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지쳐 쓰러져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줄였는데 이제 음식을 먹고 힘내기 바랍니다. 자기의 몸을 돌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지친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이 노사도의 따뜻한 권면이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힘들 때마다 자기가 힘들다고 꼭 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자기만 바라봐달라고 자기만 챙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똑같은 질량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 힘든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모든 사람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회복자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더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돌보기 위해 항상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열 나흘 동안 그 배 안에서 그 사투를 벌였는데 누구 하나 지치지 않은 사람이 그 배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어요. 다 어렵습니다. 아마 바울은 나이도 그렇고 또 그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곱절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친 내색 없이 오히려 태연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어루만지며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드셨죠? 이제 이 풍랑에서 구원받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음식 먹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주변을 보면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또 훨씬 많이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면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까? 밥을 먹는 것이 마치 모래를 씹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의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그러나 희망 회복자들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고 싶어요. 우리도 힘들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은 그냥 못 본 채 그들을 외면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 할 때마다 이상하게 우리의 눈길이 그들에게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들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나 역시 힘들고 나 역시 어렵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달려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이며 희망 회복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이웃에게로 찾아가 먼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에게로 움직였을까? 언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그 마음이 감동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백부장과 선장 앞에서 당당히 그의 의견을 주장할 때였을까? 아니면 희망이 사라지려 했던 자기 자신들에게 다시 희망을 불어누워줬던 때였을까? 아니면 군인들마저 압도하는 그러한 카리스마를 보여줄 때였을까? 물론 그때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움직였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사랑으로 섬길 때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을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을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어려운 분들이 이 아이오와 지역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나아가 캠퍼스에도 분명히 어려운 그런 학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또 한 번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그토록 고대했던 육지와 해안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륙작전을 시작합니다. 먼저 어제 내려놓았던 닷줄을 다시 올리지 않고 아예 끊어버립니다. 사실상 이 배의 운명은 여기서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밧줄을 끊어버리자 그 배가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물이 흐르는 지점에 그 배의 앞머리가 닿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뒷면은 산호한 파도에 의해서 부셔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바울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죄인들이 헤엄쳐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 모두를 먼저 죽이자라고 건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죄인이 탈출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이 그 군인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군인이 그 일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는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하고 있는 건의는 전혀 가혹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정당한 것이며 상식적인 것입니다. 아예 도망가느니 탈출하느니 죽이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도 그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항해와 죄인 호송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은 그러한 군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백부장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을 보내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목숨이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앞길이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며 여러분을 높이 세워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는 그러한 끔찍한 비극을 경험했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지난 14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겪었지만
한 사람, 그 희망의 회복자, 바로 사도 바울. 그의 믿음과 지혜, 리더십과 섬김으로 인해 절망적인 순간은 구원의 순간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지역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희망의 회복자 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 신앙의 그러한 헌신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광풍 속에서도 구원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 지역과 캠퍼스가 또 한번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